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개면연인데요. 토끼의 기민함과 영특함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기민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토끼가 껑충 뛰어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껑충 뛰어올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약속들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꿈들이 하나님의 뜻과 닿아서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새해의 첫 단추가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주를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한 해가 형통한 복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대학의 교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의 교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를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글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한 글귀와 2위를 한 글귀가 있어요. 1위를 한 글귀는 뭐냐면 과이불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과이불개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춘추시대의 사상가였던 공자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말한 것과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논어입니다. 그 논어의 위공령 편에 보면 이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이불개 쉬과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형무라고 하는 여주대의 교수가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추천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층의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들이 이 말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가 더 잘못했고 또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도무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면서 그 일들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 교수가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니까
그 실록 안에도 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말에 어울릴 만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군이라고 알려진 세종대왕께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고치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의 재위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말 외에 2위를 차지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욕계미창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욕계미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덮으려고 하면 더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런 말들이 지난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되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의 삶이 그 어두운 현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돌이킨다면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은 적용이 되고 또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이 말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난관을 겪고 있는 교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과거에 정말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삶으로부터 그 눈물 어린 삶으로부터 저주스러운 삶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신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은혜, 날마다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제사를 그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 3절 말씀 보면 걸음마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요. 또 심지어는 잘못된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 앞에 놓아두면서 이거 먹으라고 마치 엄마가 자녀를 키우듯이 정말 사랑을 다해서 키우셨다. 또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타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르게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고치려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바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조차 그들을 사랑하여서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 말씀합니다. 그쯤 하면 반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반성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길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겨서 그것 앞에 분양하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못난 자식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말하고. 그래서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나 아니면 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탁 목줄을 잡고 못 가게 하고 위험에 처할까봐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뜻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스보임이란 아드마는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의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들조차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앞에 있었음을 말하고 또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금방 다르고 그 다음 순간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화무쌍은 언제 변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금방 좋다고 웃다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과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쉽게 변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은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하며 살아오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면 2023년에는 새로운 해에는 다시 주어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의 가치로 따지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값비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의, 거룩함, 구원이 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슬픔과 탄식과 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받은 자로 올 한 해 동안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한국교회, 또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작을 이루셨던 것,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해에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머물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 우리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므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